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2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는 물론 왕으로서 오셨으나 왕으로서 거부를 당하시고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거부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재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개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하면 그가를 앞에 그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를 앞에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라고 해놨습니다. 제사를 제물로라고 해놨습니다. 개역은 희생 제물을 전부 다 고역을 시켜놨습니다.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께서 구약에서도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하죠. 그 희생 제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개역처럼 제사라고 표현한 것이 올바른 것인가? 희생 제물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자신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것이죠. 제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약을 보면 5가지 종류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역은 거의가 다 전부가 제사로만이 해놨습니다. 또 단지 희생으로만이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근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근원이 삭제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겁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개역은 그가라 앞에 해놨죠. 그가 세상의 기초,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그런데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데 그가 누가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단어 하나를 어디에다가 첨가시키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분명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통해서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나다니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3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시고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음으로 인해서 눈이 열렸죠. 거기에 대한 시비를 붙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근데 그 소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표적들,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 전 선지자로서 고백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장차 두 번째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와서 주님을 만났죠. 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음에도 이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종교적인 질문을 행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이 여인이 주님께서 내 남편이 5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단지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 고백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기 전 선지자로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 자기 집을 제어하고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선지자, 개혁은 그 한 선지자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일으키리라.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들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알리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시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또한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뭐하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죠. 제거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없애시려는 것이죠.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죄들은 제거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용서만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짐승의 피로 인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들을 사하셨습니다. 근데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 제거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단지 용서만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 기초가 놓인 이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하면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에서 또 오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뭐라고 했어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사랑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그 사랑의 특징은 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화목 제물, 화해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러한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하리라고 2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희생 제물이라 이겁니다. 흠이 없는 가장 값진 희생 제물이라 이 말씀이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데 뭘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그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데 뭘 드렸어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무언가를 드려야죠. 우리의 죄들이 구속을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그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드려진 것들로 인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에 따라서 드려진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들을 단지 용서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보심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어졌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할 때 회개하죠. 단지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용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죽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를 보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 죄의 자백이 어디에서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만을 보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거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물론 교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출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은 분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셨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죄들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저의 오심이 왜 오셨어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 왜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복된 은혜로운 역사들에 대해서 왜곡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에도 변개되고 삭제되고 오역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성경을 변개시키고 자신들의 뜻대로 앞뒤에 맞지 않게 첨가시키고 있는 것들, 주께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다고 하셨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그 한 번을 잘못 오기해 놓고 잘못 표기해 놓고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고 잘못 말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허물이 있었습니까? 주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저주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라기서 4장의 마지막에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심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한 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물론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인칭인 그가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드렸던 것들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제거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들을 자백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들.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산 제물로서, 산 제물이 뭐예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산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이 곧 희생 제물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걸로서만이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키고서 그것을 진리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무엇을 듣는 데에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왜곡되고 틀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잘못되어지고 여러분의 갖는 소망도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왕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한 번 나타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 2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다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번, 세 번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죠.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왕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죄 없이 계획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 없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서 오신다는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죠. 삭제되고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인해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음성이 뭐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걸 2번째, 3번으로 나누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믿음도 틀려지게 되는 것들. 단어 하나하나가 권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